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은 세상에 있는 말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의미를 깨닫고 진실로 육신은 비록 세상에 속하여 살아갈지라도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큰 복 주시며 동일한 은혜와 능력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마음에 들리는 그 음성이 있게 하시고 그 음성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영생으로 보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시종을 주장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6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여기 지금 3절에 영생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대상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로서 대상화해서 그를 섬기고 의지함으로써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지금 3절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대상화해서 섬기는 그 신이 아니고 영생은 참 하나님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생이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유일하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생명이시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알다라고 하는 이것이 지식이 아니고 이제 또 이따 설명도 하겠지만은 결혼하여 체험되어진 상태를 그렇게 알다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참이라고 하는 것도 이 참도 알레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진실로 뭐 진짜, 실체, 진리 뭐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참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이 땅에 이제 육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를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체이면서 모형입니다. 또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도 되어 있지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그 속에는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 그러니까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이면서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참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그 대상으로 알게 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 혹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아는 정도, 이런 유명론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상화해서 그 신을 내가 알아. 마치 미국의 대통령 내가 알아. 그 이름을 아는 겁니다. 그 유명한 부자 누가 알아. 내가 이건희를 알아 하듯이 이거는 어떤 대상,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을 아는 겁니다. 마치 이처럼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을 안다. 내가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 난 믿어 있는 그 신, 그 존재가 있어. 그 존재가 살아계신 걸 내가 알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이름을 아는 정도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살아계신 분이라 이렇게 말할 때는 실존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실존하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적 실체, 그분의 존재론적으로 그분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이면서 인격적 실체이신 그분을 아는 자를 믿음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정말 내가 그를 경험했다. 성경은 이렇게 내가 그를 실제 경험했다. 내가 그를 실제 알았어. 내가 그를 실제 체험했어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경험한 자들을 믿음 있다 얘기를 했고, 이 본문 6절에는 이런 상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네. 여기에 바로 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자들이 누구냐면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누구냐? 저 사람들은 그렇게 이름을 나 예수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이런 존재가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키다 하는 단어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지켜지는 자, 지키다 혹은 보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존을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실체를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체를 지켜주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보존하고 있어요. 지켜지고 있어요. 그 말씀과 하나 되어진 그 존재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입니다, 신입니다 라고 부르기 이전부터 그분은 실존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줘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너희가 부르기 전에, 너희가 있기 전부터 나는 실존하고 있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그 3장 14절에 모세가 물었어요. 당신 누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계시하신 거예요. 근데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를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당신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말씀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계시하신 이가 누구냐면 스스로 있는 자가 그리스도를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서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당신을 계시하신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모양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내가 나를 계시한 거예요. 뭘로 계시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내용이면서 모양이면서
실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여기 지금 참 하나님 돼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는 겁니다. 너희는 아버지를 모르는데 나는 알았고 얘기를 했죠. 나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는 알았고 아버지가 하라는 그 일을 내가 들었고 너희는 근데 들은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당신을 자 봐라 하고 딱 계시한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사역들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실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실존이에요. 실존으로서 당신이 하신 모든 사역 3년 반 공생애 동안 말씀하신 것, 이루신 것, 가르친 것, 뭐 이적, 표적, 기사,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은 모든 것을 이것이 뭔지를 다시 예수님이 실제 당신을 바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내용이 뭔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내용과 실체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스스로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3년 반 공생애 동안 가르친 당신의 그 모든 사역들을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분을 가르치고 그 내용이 뭔지 그분의 사역의 내용이 뭔지 이루신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이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 3년 반 공생애 동안 있었던 모든 것을 생각나고 가르치며 인도하시는 내용들을 믿고 성령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믿고 알아서 깨달아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믿는 거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내가 깨달은 그것을 믿는 겁니다. 또 먼저 된 자들이 그걸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것을 내가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바뀌어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교회 나와서 어느 교회 등록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깨닫고 그분과 하나 되어져 가는 과정, 알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은 그냥 대상으로밖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에 우리가 감사하죠. 찬양도 하고 부활 찬송도 하고 부활절 예배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헌금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분을 대상으로 알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분을 대상으로 알면 아무 소용없다고요. 그게 진짜 감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감사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안에 나로 존재하지 않으면 부활은 의미 없는 겁니다. 그 나로 존재 그분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면서 느꼈던 그 기쁨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고 알아가면서 깨달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육신으로도 감사하고 물질로도 하고 시간으로도 하고 모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내용을 모르면 그냥 껍데기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감사는 그 안에 그를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한 내용이 실제 표현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껍데기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숙제 모르고 그냥 하지 않는 자들도 있고 왜?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알아간다는 것, 깨달아지는 것, 그 다음에 깨달아서 그와 하나 되어져 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3절에 썼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이오니오스 쪼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고 그 다음에 쪼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곧 신적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살은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피를 먹으니까 옛날 사람들도 오해해가지고 살 뜯어먹는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야. 피가 뭐냐? 말씀이다. 그래서 6장 63절에 피가 말씀이다. 피가 살이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말씀이 피, 말씀이 생명이라고요. 피 그러면 빨간 거 생각하잖아요. 빨간 게 아니라고요. 빨간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피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볼 수 있는 건 피라고 하는 것밖에 보이질 않아요. 피가 흐르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물이 흐르는 것밖에 안 보인다고요. 근데 말씀이 육신되어 왔다고요. 육신은 보이는 거예요. 내용은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이 영이요. 그 말씀이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적 생명인데 이것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은 호흡이에요. 목숨이라고 하는 호흡을 말하는 것이고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하나님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냐면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 그 시간적으로 어떤 그 굉장히 영원히 존재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뭐 완전히 틀렸다. 그렇진 않지만은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은 시간적으로 오래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의 신적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그게 영생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존재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 그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영원하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신 그 생명, 영생 이것이 너희 안에 있느냐? 그 생명이 영원하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아무리 오래된 영생을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영생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는 존재론적으로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당신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것을 부여받은 그 존재를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성령으로 깨달아 알아서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의 실체를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존재가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신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그 생명의 실체를 경험한 사람들 그 영원한 생명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를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유전자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이 유전자를 줬다고요. 그 유전자는 영생이라고 하는 유전자예요. 어떤 이 성경을 읽었고 뭐 공부해서 혹은 열심히 다녀서 봉사해서 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신 그 내용을 성령으로 깨달아서 그 내용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무슨 알고 노력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인간의 열심은 여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입니다. 성령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으로 전달되어 가지고 있는 실체를 경험한 그 내용이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생명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생명력이라고 해요.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생명력이라고 해요.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으니까 뭘로 움직입니까? 이론과 철학, 학문이에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혼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고,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양심을 가지고 있는다 이렇게 얘기했고, 육신의 소욕을 쫓는 자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 그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유전자를 100% 가져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전자를 믿는 자에게 전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전자라고 하는 이 유전자는 특성이 영생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근데 이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유전자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이 있으면 이제 신적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생명, 가지고 있는 그 생명에 이끌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신적 생명에 이끌리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하신 모든 내용들, 내가 한 말을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일, 내가 한 말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깨닫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바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생각나고 깨달아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고 있는 그 내용이 그것을 경험한 그 내용이 영생이라고요. 이것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 성경만 읽어서 몇 장 몇 절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모든 내용, 그분의 사역을 성령으로 그 내용과 의미를 깨달아서 그 내용과 의미를 가진 상태, 가져서 그 내용과 의미, 그것이 실체가 생명이라고요. 이것, 내용과 의미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아는 거라고요. 아는 거 그러면은 옛날에 2000년 계신 분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실제 성령에 의해서 그분의 말씀을 지금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그럼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끌리고 있는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분의 실체를 내가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상태를 구약에서는 결혼하다는 단어를 썼어요. 그걸 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다는 알다 이런 뜻인데 결혼했다는 말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저 사람과 성관계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야다예요. 그게 알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내가 경험한 거예요. 완전히 경험해서 체험한 자는 뭐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생명을 잉태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알다, 야다 했을 때는 완전히 그냥 결혼한 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생명을 바로 잉태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는 것이 그냥 우리가 아는 한국 사람들이 그냥 내 저 사람 알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요. 실제 경험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야다입니다. 여기도 지금 아는 것을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에 하나님이 그 동산,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그 가운데 두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동산 중앙에 있다고 이제 거기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단어 이게 문맥상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해놓으니까 두 개로 보여져요. 이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가 아니에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단수입니다. 복수는 두 개를 의지하면 단수 하나예요. 그래서 결국 히브리 단어로 이렇게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입니다. 이게 두 개. 우리 성경을 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냥 두 개 나무가 두 그루가 심겨져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히브리어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수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원문 해석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문제는 거기에 생명나무, 이걸 만약에 원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생명나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생명을 줘야 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준다 이 말이에요.
두 개 있으니까 두 그릇 이것도 따먹고 저것도 이런 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방식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겨버렸어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거기 뭐라고 써냐면 눈이 밝아져 이렇게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 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는데 앞에는 분명히 열매라고 안 돼 있습니다. 앞에는 나무를 먹었다고 나와요. 뒤에 가서야 열매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먹으니까 눈이 밝아지네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같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되어 있는 이 밝아져가 파카흐라고 한다는데 눈이 열렸다 이런 뜻이에요. 열렸다. 그 다음에 하나님같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하야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같이 되어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문으로 보면 하야 엘로힘 뭐냐면 하나님이 되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되어버렸대요. 우리는 그건 하나님 같이 되어 이렇게 되는데 가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하야 엘로힘 그냥 하야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7절에 가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게 눈이 열렸어요. 열려서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니까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선악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된 것을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해하세요? 선악을 아는 것을 하나님같이 된 거라고요.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면 하나님이라고요. 선악으로 이것이 옳고 그르고 이거를 알아버렸어요. 응? 예, 선과 악을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됐다. 곧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로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과 비밀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선악을 판단하는 신호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네요. 눈이 밝아져서 안 것은 하나님같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같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같이 되니까 실제 하나님의 자리, 곧 신의 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판단하는 주체로서 모든 것을 심판하는 주체로서 우리가 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견주리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것은 부모 자식을 따라서 모든 인격체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자기가 신이 되어 모든 선악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 애들도 자라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엄마 아빠 얘기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냐면 자기 의지가 있어요. 자기 의지는 이미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신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상황,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친구나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신의 주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하나님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서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존재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결국은 선악을 알다 하나님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선악을 아는 존재가 이제 하나님같이 된데 하나님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근데 계시록에 가면은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3장에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계시록에 가면은 생명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생명나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방식이 그렇다고요. 이거는 인간이 스스로 따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게 인간이 노력으로 열심으로 자기가 손을 뻗어 따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따먹고 싶어서 따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 옆에 있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인간의 노력으로 이것이 영생이다 생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냥 욕망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너희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따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바로 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방식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그 생명을 전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선악과 먹은 인생들에게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에 전달하는 그 방법이라고요. 그렇게 주어져 그 생명을 가진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아담이 거기서 이것도 먹었으니까 저것도 먹고 전부 다 모형으로 돼 있어요. 거기 비유로 돼 있는 거라고요. 비유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설명해 줬는데 비우니까 더 이해를 못해요. 왜? 당시 문화와 지금 문화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당시 풍습과 지금 풍습이 완전히 달라요. 당시에는 그런 말을 해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오늘날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다르고 단어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와 풍습도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내가 손을 뻗어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무슨 생명을 쟁취한다든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정, 무슨 어떤 대가로 그 생명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유일하게 손을 뻗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밖에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이미 사실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유전자 안에는 혼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는데 그 혼이라고 하는 특성은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혼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인간만큼은 이것을 하나님이 그 혼에 주신 그 유전자, 인간이라고 하는 유전자 속에 담아두신 그 혼의 특성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내용이라고요. 이것을 창세기에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특성은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인간만큼은 인간이 수정돼서 인간으로 나올 때 인간만큼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혼은 인간의 특성을 드러내요. 깨 속에는 그 참깨 속에는 참깨의 세 개의 특성이 들어가 있어요. 맛도 다르고 기름을 짜보면 다 달라요. 이게 향도 다르고 달라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개라고 하는 것은 개의 특성이 유전자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없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내용이 없어요. 본능적 혼의 특성은 가지고 있지만은 인간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윤례와 법도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인격적 혼의 특성이 없다고요. 바로 인간만 가지고 있다고요. 이거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그 유전자 속에 혼이라고 하는 특수한 영적인 그 세계를 그려넣어 준 거예요. 그 세계 속에 선악을 알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 인간의 상태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잉태됐을 때는 짐승이에요. 육체하고 똑같아요. 그냥 육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세계 속에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인격의 특성을 같이 부여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나서 육체는 생물학적 번성을 통해서 나오면은 자라가요. 그냥 냅둬도. 그 어느 정도 자라면 늙어가요. 죽는 겁니다. 근데 혼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 유전자는 바로 선악을 알게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짐승은 이게 없어요. 자,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내용이 있어야 거기에서
그게 그릇이라고요. 혼이 그릇이듯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손으로 얼마든지 따먹었다 하는 건 선악 나무인데 이게 결국은 인간으로 태어나면 결국은 선악 아래서 태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서 그거 따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적 특성이 선악나무라고요. 그냥 존재적 특성이 선악나무예요.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나무라고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에게만 있다고요. 그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을 때 그 존재적 특성이 생명이라고요. 인간은 존재적 특성이 선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적 특성이 신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생이라고요. 그래서 그만이 그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만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간들에게 영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선악과는 스스로 먹었다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면 스스로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이 막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 생명을 먹을 수 없다고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 길은 막혀 있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따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막았다고 하는 내용이 부르도는 하영업을 막았다는 것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그릇들로 두루도는 화영검, 불칼로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따먹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따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자,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기 본문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하나님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만이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스스로 생명나무 열매를 가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길을 지켜놨어요. 못 가게 만들어놨어요. 그건 따먹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생명나무는 창세기 얘기하는 것은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신적 생명. 여기 본문에 이걸 영생으로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명, 그걸 영원한 생명, 신적 생명,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거기 앞에 아까도 읽었지만 창세기 3장 24절에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되어 있는데 번역을 하면은 두루도는 불칼입니다. 두루도는 불칼이 다른 게 아니고 뭐를 상징하냐면 진리를 상징합니다. 진리. 생명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하는 내용을 거기다가 비유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이 뭐가 막혀 있냐면 두루도는 화영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칼로 되어 있는데 이 불칼이 진리라고요. 그 건너편에 생명이 있다고요. 예수를 진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성령도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게 그룹들이에요. 그룹들이 신적 영광, 영원한 것, 신적인 영광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가 거기에 불칼로 막혀 있다고요. 진리를 얘기를 한다고요. 진리를 통해서 거기에 진리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생명이라고요.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 진리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라고 그러셨죠. 내가 진리고 아버지가 진리고 성령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이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그 내용이 전달되는 방식은 예수님이 다시 설명한 것, 성령을 통해서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냐면 성령을 통해서 전달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신적 생명, 영원한 생명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한 말을 깨닫게 하는 그 내용이 신적 생명이라고요. 알게 된 그 내용이 신적 생명이라고요. 그 생명으로
인도받는 것이 생명력이에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 인도받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선악과 먹은 존재,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 건너편에 있어요. 사단이라고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합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다고요. 근데 본인은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신이야,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 자체가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요, 신이요, 용이요, 뱀이요, 사단이고 마귀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 자체가 그런 선악과 먹은 존재의 특성을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생명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달된 자는 어떻게 바뀌냐면 신의 자리에서 내려온다고요. 용의 자리에서 그래서 용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생명을 가진 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목이 잘려버리는 거예요.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요.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깨져버려요. 죽게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생명나무를 먹은 자들은 사단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머리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는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자는 자기 의가 없어요.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요. 오직 생명을 가져서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 4절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들을 내가 다 이뤘답니다. 이루고 나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장세전에 가졌던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써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고 내가 그 일을 이름으로써 바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요. 이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름은 말씀과 같은 뜻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말씀, 이름 같은 겁니다. 그 말씀을 나타냈어요. 본래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특징이 그거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요.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라고 한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대요. 아버지가 하라고 한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아버지 일이라고요. 아버지 일.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 저 4절, 5절, 6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은 지금 내게 주신 그 생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이름을 줘서 그 말씀을 줘서 그를 하나님의 생명된 자로 만들어서 그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버지 일이에요. 내가 내게 하라고 한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내게 주신 그 이름을 저들에게 줘서 그가 그 이름을 가지고 그가 그 이름으로 내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이끄는 그 일이라고요. 이걸 내가 다 이뤘다고요. 근데 이들 이렇게 내가 아버지께서 하러 간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는데 그 이름을 저들에게 줘서 그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이끌리는 그들의 특징은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그 말을 다 지켰대요. 6절의 내용이에요.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는 일을 이루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내게 주신 그것을 저들에게 줘가지고 저들이 이 내용을 다 지킨 자들이에요.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자들은 결국은 내게 주신 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내용을 하라고 한 그 일,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셨는데, 영생을 주셨는데, 영생을 아버지가 내게 줬는데 이것을 믿는 자에게 줬어요. 줬는데 그들의 특징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름과 말씀이 같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아버지 말씀을 다 지킨 자들을 아버지께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6절에 지키다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테레오예요. 아까 얘기했던 테레오인데 이게 지키다,
보존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이 보존되어져 있는 것, 말씀을 보존하고 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들은 아버지가 하라고 한 그 말들이 저들 안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영생인데 이 영생의 말씀이 저들 마음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저들 속에 보존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행위로 지킨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을 담아 그 속에 보존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깨달아 알고 지키고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들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영생이라고요. 여긴 영생으로 설명했어요. 자, 영생을 내가 줬어요. 말씀과 영생이 하나예요. 말씀 안에 영생이 있어요. 이걸 줬는데 그 말씀을 받은 그들이 교회라고 그래요.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내용을 깨닫고 마음에 보존하고 있다고요. 이들을 지킨다고 얘기했고 내게 주신 자라고 얘기했고 본래 아버지의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금 담겨 보존되고 있는가?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가지고 오신 그 생명이 전달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혼 속에, 마음 속에 담겨서 보존되고 있다고요. 그걸 지키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은 내게 주신 자도 아니고 내게 온 자도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자도 아니에요. 영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그 앞에 한번 12장 7절 한번 있습니다. 12장 7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그 두게 하라. 자, 거기 두게 하라가 들어가 보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간직하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두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에 가면 전부 다 간직하게 하라. 가만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잘 간직해라 이런 뜻입니다. 마리아가 내용은 잘 알죠. 마리아가 예수의 장례를 준비했대요. 머리와 발에 저 향유를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향유 부음 부은 그 행위 있잖아요. 향유 부음을 한 그 행위.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 행위를 그 자체를 간직하라고요. 보존하라. 그걸 테레오라고 돼 있어요. 여기. 테레오 해라. 보존해라. 지켜라. 간직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리아 입장에서는 향유 자체는 자기 인생이에요.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자기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기 목숨을 지금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 동안 모은 거예요. 그거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과도 같은 그 모든 것을 자기 전 재산이에요. 그것을 예수의 죽음에 바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마리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간직하라고. 예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간직하라고요. 내 죽음이 예수의 죽음으로 간직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결국은 간직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테레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레오는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내 죽음이 그의 죽음으로 간직돼야, 그래서 보존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지켜지고 있어야 하나 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율례와 법도로서 지켜라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율례와 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인생 자체가 예수님께 함몰돼 버리잖아요. 그거예요. 이걸 네가 간직하고 있어. 이게 믿음이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너야 너. 우리를 마리아라고 표현한 거예요. 너 인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함몰돼야 돼요. 완전히 하나 돼야 돼요. 이걸 이 17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여기 영생으로 설명하면서 영생, 이름, 말씀 이것이 너에게 보존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지키다 이렇게 얘기했고 내게 주신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느냐, 지금 보존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 15절부터 쭉 보면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해요.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23절에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를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에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다. 4절에도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지키다는 게 행위가 아니에요. 전부 다 보면은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 거짓말하는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면 진리가 없다는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내 말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5장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전부 다 테레오예요. 지금 간직하고 있다. 지켜지고 있다. 보존되고 있다.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된 내용을 말합니다. 지금 계명을 내 안에 보존하고 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행위로 지켰습니다. 이게 아니라 마음속에 지금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전달한 그 내용, 성령으로 깨달아진 그 말씀이 너희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알다 이렇게 기노스코, 이 헬라어는 기노스코고 히브리어로 하면 야다입니다. 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보존되어 있어야 알다, 경험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기노스코는 아는 거예요. 알게 되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알게 된 건가? 말씀이 내 안에 보존돼서 알게 되어져 있는가? 말씀이 내 안에 보존되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라고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알다, 야다라고 그랬죠. 결혼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안다는 말은, 이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말씀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요한복음 14장, 요한일서 2장 여기를 한번 쭉 자세하게 좀 읽어보시면 이게 뭐를 알다라는 개념이, 이게 지켜지는 거, 보존되는 개념이 뭔지를. 그래서 너희 안에 계명이 있고 계명이 없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하는 자요. 계명이 너 안에 지금 보존되어 있냐? 지금 계명을 가지고 있는 거야? 행위 말고 지식 말고 지금 계명을 네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도 계명을 테레오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너희 안에 보존되어 있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성경 구절도 잘 외우고 잘해요. 행위로서 순종 열심히 나와요. 근데 계명이 너희 안에 테레오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러니까 너희 안에 보존되어 있지 않다면 너는 거짓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자,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공통점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테레오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진리가 없는 자는 그 속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요. 깨달아진 그 말씀이 그 속에 없다고요. 그래서 반대로 계명이 테레오하고 있어요. 보존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참된 자, 진리된 자, 사랑하는 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존되어 있으면 사랑하는 자예요. 진리가 된 자예요. 교회예요. 그 다음에 저 생명이 된 자예요. 참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 다른 데는 이걸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아들이다, 뭐 전부 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다. 이게 전부 다 공통점이 하나님의 생명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됐다는 것은 마음에 말씀이 보존되어 있다고요. 깨달아진 그 말씀이 그 속에 있다는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어떤 행위로서 말씀이 있죠. 구약에 있는 것들. 하지 말라 하라 하는 말씀들이, 이것을 규범으로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규범으로 지켜 행하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인간은 100% 아니 1000% 하라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랑하라 못 지킵니다. 우리 율례법도만 이거 하지 말라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지킬 수가 없다고요. 아예. 이건 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로 하나님의 계명을 육체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마음에 막 결단을 해 안 됩니다. 그래서 엎어졌다 뭐 작심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엎어졌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자, 그럼 바리새인들이 내가 잘 지켰다고 그랬어요. 막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는 흠이 없어 잘 지켜서 하나님 하는 거 다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얘기하잖아요. 또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함이요 탐심을 가지면 도둑놈이요.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율례와 법도로 생활과 규범으로 못 지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걸 좀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걸 지킬 수 있다고 해서 끊임없이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잘 지키는데 집에서 안 지키잖아. 그래서 못 잘 지켜요. 사회에서 지킬 수 있는 게 인간은 애시당초 지킬 수 없다는 걸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인정하라고요. 그게 바로 죄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의 침례입니다. 요한의 침례는 의인이 죄인으로 나오는 게 요한의 침례예요. 예수님의 침례는 죄인이 의인으로 나오는 게 예수님의 침례예요. 그래서 나 의롭다는 사람, 그냥 거룩하다는 요한의 침례 받아야 돼, 다.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애시당초 이 말씀을 생활과 규범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저 본문에 지금 잘 보세요. 6절에 그들은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래요. 인간은 지킬 수 없는데 지켰대요. 바로 그 내용이에요. 말씀이 보존되어졌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육체로 지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저들에게 주어서 저들 속에 이 말씀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생명으로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생활과 규범은 육체의 예법이 된 것이고 바로 이 마음에 담긴 것은 생명이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생명으로 담겨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담겨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름을 저들에게 나타냈습니다. 저들이 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를 본래 아버지 것이라고 그래요, 그걸. 근데 아들에게 주셨대요. 저들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나타낸 저게 있기 때문에 거예요. 없으면 나타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저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인데 저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본래 저들은 아버지 겁니다. 아버지 거예요. 근데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으니까 아버지 거예요. 근데 저들을 내게 주셨으므로 저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보존돼요. 내게 한 말이 누구 말이에요? 아버지 말이에요. 내가 저들에게 하는 말이 누구예요? 아버지 말이에요. 이 말이 저들에게 보존되어 있어요. 그게 아버지 거예요. 근데 그들과 내가 하나로 있어요. 보존된 자는 결국은 당신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교회라고 하는 존재들에게 행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앞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 6절에는 확실하게 써버렸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면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 앞에는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저들 아버지의 이름을 줬다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요. 나는 저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준 것이고 저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다 할 때 나타내다도 들어가 보면 파네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보여주다, 계시하다, 나타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파네로는 파이노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파이노에서 와요. 파이노가 빛나다, 빛이다, 나타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파네로서는 하나님이 계시가 이렇게 있는데 그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태를 파네로스라고 그래요. 그 빛이 그들에게 비춰서 그 속에 그 계시가 드러나고 있는 상태, 그 속에 말씀의 내용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가 파네로예요. 그걸 나타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파네로 했다고요. 나타냈다고요. 계시했다고요. 비치게 했다고요.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근데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고 경험했고 체험했고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속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비춰줬는데 그걸 나타냈는데 제자들 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나타났어요. 파이노예요.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상태, 보존되고 있는 상태가 테레오예요. 테레오. 그러니까 파네로는 예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비치고 있는 상태,
그 빛이 비치고 있는 상태,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생명을 비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비침을 받은 자가 그 마음속에 보존되고 그 말씀, 그 내용이 보존되면은 말씀을 지키고 있는 테레오라고요. 말씀이 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금 예수님께 주신 자, 저들은 내게 주신 자고 그랬죠.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어요. 파이노한 거예요. 파네로한 겁니다. 비쳤다는 그 파노예요. 빛이다. 파네로는 나타내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뭘 보여줬냐?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그 비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테레오라고 한다고요. 말씀을 지금 내 안에 가지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비춰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비치는 이유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3절에 얘기를 했는데, 거기 읽어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맹인을 고쳐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맹인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맹인들이, 우리 인류가 전부 다 맹인이라고요. 그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맹인데 보지 못한, 눈뜨다 아까 얘기했죠. 보지 못하는 자를 눈뜨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맹인된 우리를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는 우리를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비춰서 나타내서 계시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테레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봉사들에게, 맹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비춘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비춰서 이제 눈이 떠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상태가 테레오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눈이 떠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나타낸 것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한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난 사람을 얘기를 하고, 불신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지 아니한 사람을 얘기를 해요. 성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말씀으로 나타났는데 말씀으로 나타난 그 일을 마음에 담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눈이 보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면 선악과 먹은 존재들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면 전부 다 이 세상 신호로 살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며 신의 자리에 오른 자, 하나님이 되어 신호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바로 생명나무가 됐다는 것은, 말씀을 테레오했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나의 머리가 없어요. 오직 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어요. 어디에? 내 마음에 나타난 거예요. 내 마음에 비치게 된 거예요. 비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테레오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비춰서, 비춰진 그 말씀이 그 속에 보존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 인생 역사 죽을 때까지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비춰서 그 속에 그 말씀이 생명으로 그 속에 보존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런 자를 예수님은 말씀을 지켰다 얘기를 한 것이고, 보존됐다고요. 나타냈다. 테레오했다고요. 그 속에 그 말씀이 지켜지면 내게 주신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그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의 영생으로 우리 안에 담겨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뭘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야 돼요. 이건 인간적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뭐 전도를 많이 해야 되고 뭘 많이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냐고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 있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어떻게 바뀌냐면 계속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해요.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이 내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신의 자리에 있는 자가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일생 동안 해 아래 수고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러므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게 하는 겁니다. 담겨진 것은 내용을 보니까 그것이 영생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거야. 말씀 아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는 것, 그 하나님 아래 있는 것, 그리스도 하나 된 것, 생명된 자라고 하고 영생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일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권위가 내 안에 있는가? 그러면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선악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 먹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계시의 말씀을 비추고 있어요.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게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비춰줘서 내가 그 말씀의 내용을 생명으로 담으면, 그 테레오 하면은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하는 게 나와요. 배우고 지키고,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시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춰지지 않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그래서 그걸 또 바꿔서 바울은 야,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며, 또 믿지 못하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서 바로 의에 이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비춰져야죠. 그 말씀이 그 속에서 깨달아져야죠. 깨달아졌으면 이제부터 깨달아진 내용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되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런 상태가 돼야 비춰지고 깨달아져서 마음에 담고 성령에 인도받는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이 2000년에 맹인 고쳤습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내 마음 속에서. 말씀이 보존되어지고 지켜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아주 본능적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만 해요.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의. 인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존재되어 있다고요. 선악 먹은 존재는, 선악과 먹은 존재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러죠. 못합니다. 하다가 맨날 싸우잖아. 왜 안 되냐면 인간의 태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간의 능력, 의지, 인간의 주장 이게 전혀 없어요.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거긴 인간의 본성이 전혀 없어요. 오직 육신으로 살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빛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 본문에서는 이름을 나타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비춰진 겁니다. 비춰져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간직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나타난 자가 되면은 예수님은 내게 주신 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냈다고 얘기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자라고요. 결국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공생의 기간 동안 뭐를 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 겁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저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선언한 거예요. 저들만큼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들이 바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나머지는 안 준 자들이에요. 저 사람들, 아버지의 말씀을 보존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고, 아버지 말씀을 지키는 저들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저들 속에는 아버지 이름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아버지 말씀이 있습니다. 저들은 누가 있냐면 요한복음 10장 3절 연장선상에 있어요.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씀이 보존되어 결국은 영생은 아버지의 말씀이 내 속에 보존되어 있어야 영생이에요. 보존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영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생 주셔서 감사하면 죽고 나면 나 영생에 가죠? 영생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테려하고 있는 자가 영생이라고요. 그들은 그리스도 하나 된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가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다음에 이제 17절 쭉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타나야 돼요. 11절에도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음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저 2장 14절에 아까 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여기 저 우리가 돼 있는데 여기 잘 들어가면 원문에 우리가 주체가 안 돼 있어요. 저 이기다가 드리암뷰라고 하는 단어예요. 드리암뷰. 이거는 뭐냐면 개선행진으로 인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나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개선행진으로 승리자 이런 개선행진이 그거잖아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걸 개선행진이라고 그래요. 여기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래서 거기에 역격으로 돼 있고 남성 단수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주어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개선행진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도록 인도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도록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나의 삶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끌고 가고 있다. 이기도록 개선행진으로 인도하고 있다고요. 이기도록 그분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나의 삶을 본받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본문으로 얘기하면은 말씀이 비춰져서 그 말씀을 테레오해서 그와 하나 되어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삶, 이기게 한 자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옛사람이 죽어가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근데 이러한 삶이 되지 않으면, 테레오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잡한 게 뭐예요? 여전히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 선악으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러한 삶을 좀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끌려가고 있는 그 삶을 좀 본받아라. 그 삶이 뭔 줄 아냐? 하나님이 나를 이기도록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이기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 이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려면 들려야 돼요. 비춰져야 되는 겁니다. 비춰져서 그 내용을 깨달아 테레오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그런 테레오한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생명력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걸로 말하는 겁니다.
그게 생명력이라고요. 응? 바로 하나님은 정말 우리 성도가 당신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길 원해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본문에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 말씀되어진 존재입니다. 이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있는 상태고 영화롭게 된 상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의 인생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끊임없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게 뭐예요? 내가 경험한 내용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뭐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복 주셔서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하니까 복 주셔서 병나고, 우리 그 넓은 의미로 맞아요. 근데 실제적인 건 그게 아니라고요. 안에 바뀌지도 않는데 뭘 합니까? 이건 성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성전 안에서는 이걸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진 나의 모습이에요. 말씀이 되어진 나의 모습이에요. 생명된 나의 모습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된 나의 모습이에요. 이미 성수 안에 들어갔으면 태어난 거예요. 이미 저 뜰을 지났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잖아요.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분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신부 나오죠. 정결한 신부, 전부 다 성소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 있는 나의 인생을 거룩한 신부라고 그래요. 깨끗한 신부, 정결한 신부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말씀된 자예요. 하나님은 비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비춰서 간직한 내용이 뭐예요? 내용을 보니까 생명이라고요. 말씀이 간직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간직한 내용을 보니까 그게 생명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된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지금 마음에 담겨 있어야 돼요. 담겨 있는 게 깨달아 안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게 생명이라고요. 그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계속 이기게 했다고요. 비춰서 간직하게 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이 그분이 나를 이기게 한 거예요. 그걸 개선행진으로 인도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비춰서 말씀이 되어 간직하고 있고 그 말씀에 인도하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러니까 생명력이 나타나야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생명력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력은 그냥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나타나요. 꽃이 피면 그냥 향기가 난다니까. 생명이 내 안에 간직하고 있으면 그냥 생명력이 나온다고요. 생명의 향기가 나온다고요. 그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그 향기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생명 가지고 있으면 생명의 냄새가 나요. 근데 생명이 없어요. 뭐가 나요? 시체가 나온다고요. 시체 향기, 썩은 내가 난다고.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껍데기는 화려해요. 육체로 자기 의를 잘 지켜요. 근데 뭐가 없어요? 마음에 말씀이 비친 적이 없고 말씀을 담은 적이 없어. 응? 말씀이 생명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향기가 안 나고 무슨 향기가 나요? 죽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선악을 지키는 자는 시체 썩는 냄새 난다고요. 우리는 생명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럽니다. 내용이 뭐냐? 다시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는 말씀이 비춰져야 돼요. 이거 지금 본문 내용이에요. 3절부터 6절에 비춰져야 돼요. 그 비춰진 내용이 그 내용이 내 안에 담겨져야 돼요. 그게 테레오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이름을 비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타냈다고 얘기했어요. 비췄다. 나타냈다. 계시했다. 그 계시된 내용을 내가 성령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담았어요. 이걸 테레오했다고요. 간직하고 있다고요. 보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성령이 인도받는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아요. 생명력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담겨있는 생명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육체로 담겨있는 그런 의들 있죠. 시체 썩는 냄새라고요. 이렇게 생명의 향기가 나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게 하셨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가 나를 이기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이기게 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나를 말씀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생명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영생된 자로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들에게 보내신 자예요. 아들과 하나 된 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예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나와 하나 되어 있다고요. 어디 멀리 계시나이까? 없단 얘기예요. 정말 하나 된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말씀이 진짜 나타나요. 정말 나타나야 됩니다. 그저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교회 건물이 유명한 사람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그래요. 비쳤습니다. 내가 나타냈습니다. 저들이 그 생명을 가졌습니다.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되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겁니다. 나를 영화롭게 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게 뭐라고? 영광을 나타낸 게 뭐고, 내가 영광이 나타난 게 뭐예요? 내가 저렇게 비쳤습니다. 저들은 그 말씀의 내용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가 내게 주신 자입니다. 저들은 영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리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자라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지고 나타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에 생명나무예요. 거기에서 비춰져야 돼요. 나타냈어요. 나타내야 돼요. 비춰져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지켜져야 돼요. 테레오야 돼요. 보존돼야 됩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내 인생 속에서 나도 그래야 되지만 내가 그렇게 되면 자식들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게 바꿔갈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가 주신 그 말을 나타냈다 하셨사오니 정말 나타남이 그 비춰짐이 그 계시됨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계시된 그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 그 마음에 간직하는 자들이 되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로 그렇게 세워져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생명된 자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정말 기도하오니 축복하고 기도하오니 저들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개선행진에 이기도록 역사하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정말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니 일생 우리의 삶이 이기게 하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